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더욱 자라가는 신앙, 더욱 자라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색깔과 도수가 다른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저는 이제 대학생 됐을 때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안경의 색깔, 도수가 바뀌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면 대상과 상황이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병원의 벽에 걸려있던 액자의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글을 딱 봤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사진을 찍었던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어떤 이의 기도입니다. 어떤 이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때로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글을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누군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게 성경에 맞춰지는 게 신앙인데, 이 시를 지은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분은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어느 날 밤에 인생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의 제목과 사유로 바꾸는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아프고 싶나요? 누가 외로운 걸 좋아하나요? 하지만 그게 그 힘든 상황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돈이 부족하며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게 뭐냐? 내 교만이 그래서 깨지고 인생의 깊이,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알게 되며 우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감사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결론적인 감사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시선과 관점이 바뀜으로 모든 걸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새 힘이 임하고 감사의 새 역사가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냥 말씀만 한두 번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열려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천과 훈련인 거예요. 아멘. 실천 훈련. 여러분, 생활의 단위라는 프로그램이 참 재밌는데
다양한 일상의 직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닦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나르고. 근데 이 여러 상황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자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어쨌든 달인은 뭐냐?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생각과 말을 자주 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감사의 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달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거짓말의 달인, 사기치는 달인, 이런 거는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감사의 달인, 그것도 참된 깊은 영적인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이기에 저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에 감사의 달인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뭐 여기저기서 감사의 달인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감사 하나만 잘하면 신앙생활이 그럼 100점짜리 완전한 신앙일까요? 감사가 중요해서 감사를 잘하면 그러면 인생 다 끝난 건가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국어만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국어. 근데 수학은 몇 점이냐? 빵점. 여러분, 그거면 우등생 못 돼요. 국어도 100점이면 수학도 잘 봐야 되고 영어도 잘 보고 뭐 사회 지리 다 잘 보고, 아무튼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과목도 배워야 되니까 잘 배우고, 그렇게 해야만 계속 등반 위로 올라가고 졸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야구라는 스포츠를 예로 들자면, 저는 야구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축구와 야구의 차이는 뭐냐? 축구는 그냥 골이 들어가면 1점을 따는데 야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야구는 타자가 이제 안타를 딱 쳤을 때 1루까지만 나갔다고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닙니다. 1루 나갔다고 점수 안 줍니다. 그러면 타자가 1루 나가서 어떻게 하냐? 이제 2루로 넘어가야 되고 2루에서 3루까지 가야 되고, 거기를 거쳐서 출발한 홈까지 안전하게 들어와야 1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신앙은 사실 이 감사 하나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수시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감사 하나만 잘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감사는 뭐냐? 그거는 참된 신앙의 기본이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본이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게 뭐냐? 딱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건 뭐냐? 1루까지도 못 나간 거예요. 맨날 삼진 아웃 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또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두 개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무리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압박이 심하고 주변에서 핍박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단이 극성을 부려도 여러분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디 믿음의 참된 소망을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다가 이제 아비의 심정으로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 마치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 성장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계속 자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자라가자. 계속 자라가자. 끝까지 자라가자.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키가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 얘가 어느 순간 몇 년 동안 키가 안 크고 그대로 있다, 그거를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예? 다른 아이들은 지금 막 키가 큰데 얘는 키가 안 커요. 그럼 부모가 애가 안 타겠어요? 다른 애들은 말을 막 잘해요. 입이 열려서 막 영어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10살이 됐는데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옹알옹알 된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10살짜리가 옹알대는데 어휴 괜찮아, 옹알대는 게 얼마나 이뻐,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10살짜리 내 아이가 옹알대는데 이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즉시 반응하며 애를 쓰는 거예요.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아야 되고, 보이는 거는 금방금방 그렇게 알아차리고 반응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니라고 태만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24시간 곱하기 7일, 그러면 총 얼마냐?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얼마라고요? 168시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접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냐? 딱 한 번, 대부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보통 이제 1시간 아니면 2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168시간 중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자기가 뭐 성경을 읽거나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 얘야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이리 와라,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뺀 나머지 166 내지 167시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과연 1시간, 2시간 신앙의 투자, 헌신만으로 그들이 악한 세상의 이 거센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168시간 중에 1시간만, 2시간만 이제 예배와 그런 데 쓰고 나머지는 학교 가고 뭐 텔레비 보고 뭐 핸드폰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1시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인 역시 한 주에 168시간 중에서 얼마의 시간을 우리 신앙의 새 역사에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갑니다. 한 주가 그냥 지나가요. 1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몰라요. 근데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도 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멈춰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며 풍성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자라야 돼요. 사실은 하루 24시간, 일주 168시간이라는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의 삶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어야 한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모드가 있고 스위치 딱 켜서 그때는 신자고, 교회 나가면 불 끄듯이 스위치 딱 끄고, 그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지하실 갔을 때 불 탁 켜고 이제 본 다음에 나갈 때 불 딱 끄고, 교회 나오는 게 그럼 불 켜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불 끄고 이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수요일날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아래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 묵상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아멘. 밥 먹어야 살잖아요.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호흡해야 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앙의 생명과 원천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실천적인 진리는 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신앙의 여러 덕목과 활동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봉사, 감사. 근데 이게 계속 깊어지고 넓어질 뿐 아니라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마치 야구에서 주자가
안타를 치고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 점수를 따는 것처럼 계속 뭐가 돌아가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잎사귀만 갖고 안 돼요. 잎사귀가 많다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열매가 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덕목이 연결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특별히 감사라는 우리의 주제에다 적용을 해보자면, 일단은 감사가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되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 퐁퐁 나오다가 이게 강물이 돼야 되고, 아멘. 감사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르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날에만 감사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감사가 생활화, 일상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르지 말고 매일 감사의 제목을 몇 개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걸 훈련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작심하고 감사의 일기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지난 11월 7일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할게요. 직장인 정아무개 씨는, 이름은 그냥 합니다. 정아무개 씨는 지난해 9월 인생의 큰 굴곡을 겪었다. 2017년부터 암투병을 하던 남편을 잃은 것이다. 장례식 후 공허함과 좌절감으로 괴로워하던 그를 붙잡아준 것은 감사였다. 정 씨는 남편이 암 판정을 받기 전 지인들과 감사 모임을 하며 매일 감사 제목을 꼽는 훈련을 해왔다. 감사 모임으로 인해 암투병 기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정 씨는 사별 후에도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 제목을 매일 한 개씩 찾았다면서, 제가 건강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며 마음을 써주는 주위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건 여러분 뭐냐?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감사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거는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운동을 처음에 하면 여러분 익숙치가 않고 힘이 들어요. 운동을 안 하다가 어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막 결리고, 안 쓰던 근육 쓰면 아프고 못 해먹겠다. 근데 계속 그걸 하면 근육이 생기고 체득이 돼서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감사도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계속 나오는 훈련을 하면 이게 깊어져요. 아멘. 넓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로 계속 감사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까지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자꾸 커져야 돼요. 아멘.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커지는 것처럼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감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감사를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같이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나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묵상을 할 때 내가 미처 못 받고 못 느꼈던 어떤 깊은 진리를 서로의 나눔 가운데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옆에 분이 나는 그 구절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배우게 되는 것처럼, 감사도 나 혼자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꼭 필요하지만,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그 모임 가운데 감사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게 될 때 나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의 불씨가
더 큰 감사의 불길로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쓸데없는 세상의 허탄한 말 말고 더 많이 깊이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여가지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요즘 뭐 유행이 뭐고 어디 재밌는 데 가봤냐, 이거는 그냥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모였을 때, 예를 들면 저는요 요즘 이래서 감사해요. 그럼 그래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아서 감사해요. 그럼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은 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다 보면, 아멘, 우리가 구역 예배, 지역 예배를 모여서 얘기할 때 다른 얘기 아니라 감사한 얘기를 하고, 아멘, 예, 전화할 때도 감사한 얘기하고, 그렇게 감사가 자꾸 더해지면 장작불이 따로 있으면 금방 불이 꺼지지만 함께 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던 사람도 그런 은혜로운 대화 속에 들어오면 도전을 받고 감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 혼자 훈련을 하는 거 아니라, 할 뿐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감사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자, 국민대학교 교수이신 이의용 장로님, 이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교장으로서 감사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제가 이미 인용한 이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 장로님은 뭐라 하냐면, 감사 운동이 단순히 개인의 감사 일기 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사 일기에 등장해야 한다. 감사 운동을 배려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감사 운동을 배려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깊이 감사하며 감사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아멘. 아멘. 예,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거는 일단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작곡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맑은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데 비가 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시인처럼, 예? 아플 때도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하면 그거는 뭐냐, 타자가 안타를 딱 치고 1루로 진출한 것 같은 좋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이 감사는, 내가 혼자 하는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인데, 여기서 은혜의 역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도 계속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2루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배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걸 주셨어요. 우리 밥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 옷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응하는 아름다운 감사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감사, 1루타예요. 내가 감사해요. 근데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받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기꺼이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감사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사랑의 배려와 섬김으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을 걸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걸 나눠줬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된다면, 그 일기 속에는 나의 이름이 감사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죠. 아멘. 나의 이름이 남의 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감사가 더 근본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한 겁니다. 아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멋진 높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의용 장로님은 이 감사의 사이클, 순환에 대해서 1단계 내가 감사하고 2단계 타인을 배려하고 이거를 넘어서는 3단계와 4단계까지를 제시를 하는데 3단계와 4단계의 그러면 핵심 단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배려, 용서. 다시 한번 감사, 배려, 용서.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감사의 순환 속에서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은 건 감사해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난 근데 용서는 못 하겠습니다.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축복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은 용서 안 할래요. 저 사람은 싫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감사,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용서는 따로따로 나뉘어진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연결돼야 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만 달란트는 요새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수억 원도 아니고 수조.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데 그거를 탕감받은 사람은 정말 그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기꺼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작은 빚진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비교가 안 되는 이 작은 빚을 진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왕에게, 주인에게. 수조 원의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너 몸 팔고 집 팔고 자식 팔고 아내 팔고 갚을 만큼 다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에게 말하죠. 용서해 주세요. 도와줘. 기회를 주세요.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요? 못 갚지. 그러나 갚을게요. 불쌍하게 그러니까 왕이 불쌍해서 그래 됐다. 없는 걸로 하자. 예? 왕이 뭐라냐? 없는 걸로 하자. 그래 그냥 까짓거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다가 동료를 딱 만났는데 자기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빚진 자 멱살을 탁 잡더니 이놈 잘 만났다. 맨날 도망다니더니 잘 만났다. 빚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그랬더니 안 돼. 싫어. 용서 못해.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고 이제 왕인 주인이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그 죄, 우리 모두의 죄, 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 근데 그거를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이 용서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성경의 준엄한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하거나 마음에 원수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게 그 사람만 보면 미웃고 그 사람만 보면 딴 길 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합니다. 그거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 피해가면 당신 신앙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은혜 받았느냐? 감사해라, 배려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아멘.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 사이클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거는 더 어려운 건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야죠. 회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은혜의 문과 길이 사방으로 활짝 열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어떤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는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무 엄했어요. 때리고 맨날 누르고. 근데 이 자녀는 예수를 믿는다면 용서해야지 애를 쓰겠죠. 근데 아마 용서를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치유되고 다 회복이 되려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늦은 이제 뭐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도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깨닫고 그 말을 한 번만 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멘.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터지고 모든 게 폭발하면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게 병들어 있고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문과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의 문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사방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안 하고 계속 미워하면 가장 큰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당사자인 나예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요. 미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몰라요. 잠 잘 자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한과 자기연민, 증오, 이 감정은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인데, 그 독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내가 병들고 내가 속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남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쩌면 어려운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식한테 미안하다 하기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잘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용서가 어려울 겁니다. 가정 안에 용서가 필요하고, 여러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 사이의 용서가 필요하고,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괴롭더라도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회개와 용서를 통해 온전히 청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 탁 죽는데 원한 지고 죽은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마음이 관대해져요. 그래서 죽을 때는 뭐라 하느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때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데, 죽을 때 되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고마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이전 것 지나갔으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옛날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박혔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남은 평생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감으로써 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게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 그거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망하는 길이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영광에 살라는 거예요. 아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 영광, 행동에도 예수님 영광.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이 용서하며 용서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가 단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나는 용서 못해요. 나는 배려 못해요. 나는 감사 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좋으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 때문에 더욱 행복이 넘치며 행복을 나누는,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 배려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용서하는 교회와 성도.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장하는, 자라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으니 감사의, 배려의, 용서가 충만하여서 주여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배려도 부족하고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모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